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도 살기 위해서 주일을 지켜 나오신 별님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 그리고 헌신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일 통하여 넘치는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잘 됩니다. 예, 한 번 더 합시다. 빛을 받아 별이 되겠습니다. 예, 빛을 받아 별이 되는 우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고사성어 중에 이 세옹지마라고 하는 말을 아실 겁니다. 세옹지마라고 하는 단어는 말 그대로 직역하자면 변방에 사는 노인의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단어, 그 고사성어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중국 어느 국경에 한 노인이 살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노인이 기르던 말이 국경을 넘어서 오랑캐 땅으로 도망쳐 버립니다. 이에 이 주민들이 당시 가장 큰 재산이었던 말을 잃어버린 노인에게 찾아와서 위로의 말을 전하죠. 그러자 노인이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이 일이 또 복이 될지 누가 압니까? 하면서 태연해 합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어느 날에 놀랍게도 도망쳤던 그 노인의 말이 돌아왔는데 자기만 혼자 돌아올 뿐 아니라 다른 암컷 말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주민들은 그 노인에게 다시 큰 재산인 말이 다시 돌아온 것과 아울러서 그뿐 아니라 또 한 마리의 말을 얻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노인은 뭐라고 그래요? 아닙니다. 이 일이 오히려 제게 화가 될지 누가 압니까? 라고 말하면서 재물을 얻은 기쁨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노인의 외아들이 그 암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그만 다리가 부러지고 말죠. 이에 마을 사람들이 또다시 와서 어떡합니까? 그 말만 없었어도 아드님이 다치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위로를 하자 노인이 또 말합니다. 괜찮습니다. 이 일이 제게 복이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하며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북방에 오랑캐가 쳐들어옵니다. 그러자 나라에서는 전쟁에 나갈 젊은이들을 모집하는 징집령을 내리죠. 그래서 마을의 모든 젊은이들은 다 전쟁터에 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노인의 아들은 말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진 까닭에 전쟁터에 나가지 않게 됐지요. 이것이 이제 세옹지마라고 하는 고사성어의 유래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재앙으로 여겨지는 것이 언젠가 지금 내게 재앙으로 찾아온 것이 언젠가 복이 될 수도 있고 또 지금 복이 언젠가는 화가 될 수도 있으니 현재 내 눈앞에 벌어지는 결과만 가지고 너무 연연해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의미죠. 한마디로 뭡니까? 세상 일을 한 치 앞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말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인생사 세옹지마다 라는 말로 서로 위로를 하고 반대로 일이 잘 될 때는 이 세옹지마라고 하는 말을 생각하며 행동거지를 조심합니다. 물론 실제로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여러 세옹지마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 상황이 어려울 때는 이 세옹지마를 기대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세옹지마라고 하는 말에는 큰 결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우리 인생에 세옹지마의 모습들이 있느냐는 거죠. 복인 줄 알았는데 화가 되고 환 줄 알았는데 복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있냐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은 화인데 지금은 이 일이 내게 화가 됐는데 어떻게 이것이 복으로 바뀌는 건지 또는 지금은 내가 복인데 어떻게 이것이 화가 될 수 있는지 세옹지마라고 하는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로만 보는 거죠. 결과로. 오늘 본문이 그 질문에 대한 우리에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 특별히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이 일이 우리에게 세옹지마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인생에서 세옹지마의 막연한 기대,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은혜를 진심으로 기대하시면서 그 믿음 위에 굳건히 서는 모든 별님들 그리고 우리 가온빛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억울한 인생을 겪지만 그 인생이 대표적으로 세웅지마와 같은 삶을 산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모든 신자들도 다 그런 복을 좀 받고 싶어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바로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입니다. 오늘 창세기 39장과 40장의 내용은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이유, 그리고 감옥에서 요셉이 겪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창세기 37장을 보시면 형들이 요셉을 미워함으로 형들이 요셉을 미디안 사람 상인들에게 은 20에 파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형들은 요셉을 지금 노예상에게 팔아버릴 정도로 그를 미워했으나 사실은 요셉은 형들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형들이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더라 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의 번역이고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평안하냐? 인사도 않더라 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을 불편하게 생각할 정도가 아니고, 요셉을 바라볼 때마다 그냥 단순히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형들은 요셉과 한 집에 살면서도 요셉과 인사도 하지 않았고 말도 섞지 않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형들을 사랑했어요. 창세기 37장 이후를 보면 요셉이 형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가득 차 있습니다. 한 예로 총리가 된 후에 요셉은 형들을 만나지요. 그런데 초라한 형들의 모습을 보고 골방에 뛰어들어가 슬피 목 놓아 우는 장면을 보고, 또한 창세기 37장을 보면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너희 형들이 지금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으니까 가보라 라고 할 때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야곱이 살던 곳과 세겜까지 약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엄청나게 먼 거리인데 지체하지 않고 형들의 소식을 알기 위하여 세겜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세겜으로 갔더니 형들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세겜 광야를 방황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요셉이 헤매는 모습을 보더니 묻습니다. 불쌍히 여겨서 물어요. 왜 그러냐? 요셉이 자기가 이 세겜에 온 이유를 설명하자 그 사람이 말하기는 너희 형들은 더 멀리 도단이라는 곳으로 갔다라고 알려줄 때 요셉은 거기서 다시 40km를 더 간 도단까지 형들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형들은 이렇게 요셉을 미워했지만 요셉은 형들을 염려했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도단에 찾아오는 요셉을 보고, 도단까지 형들을 만나러 찾아온 요셉을 보고 형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라고 말하며 형들이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인 미디안 상인들에게 판 것이죠. 그리고 그 미디안 상인들은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바로 왕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노예로 팝니다. 그렇게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일을 하다가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 요셉은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갇히게 되죠. 한마디로 요셉은 인생에서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나를 죽이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나를 미디안 상인에게 팔고 그 미디안 상인 때문에 상인으로 인해서 애굽에 와서 노예 생활을 하고 노예 생활 열심히 하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까지 갇히게 됐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요셉은 인생에서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한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 39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긴 내용입니다. 그러나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감옥에서도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간수장이 마음을 여셨어요. 하나님이 간수장의 마음을 열어서 요셉을 믿고 요셉을 신뢰하도록 하셨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감옥 안에 갇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감옥의 재반 사무를 관리하게 하고 맞는 은혜를 허락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 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요셉에 관한 여러 일들을 설교로 들어서 익혀야 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경은 지금 계속해서 요셉의 인생을 말하면서 요셉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나 일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거나 아니면 암울한 분위기로 표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지금 생각을 보세요. 요셉이 지금 그의 인생에서 계속해서 겪고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인간적으로 눈으로 볼 때는 분명히 부정적이고 암울한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매우 황망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요셉 개인으로 볼 때는 어떤 일입니까? 매우 절망적이고 매우 괴로운 사건들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봐도 지금 가혹한 인생을 살고 누가 봐도 정말 절망적이고 괴로운 인생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지금 이런 상황을 살고 있는 요셉을 말할 때 부정적이거나 참 요셉이 안 됐다, 참 요셉이 불쌍하다, 이런 우울한 분위기로 지금 요셉의 인생을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요셉은 진짜 누구에게나 동정을 받고 어쩌면 그렇게 사니, 어쩜 그러니 라는 말을 들어야 되는데 성경은 요셉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우리의 본문인 창세기 39장 23절 후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어떻게 했대요?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최악 중에 최악의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에서 최악 중에 최악의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요셉인데 오히려 성경은 이런 요셉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하나님이 요셉의 범사를 어떻게 해요? 형통케 하셨다. 이거 말 안 되는 얘기죠. 요셉의 인생은 지금 자신의 인생 가운데 최악의 인생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요셉의 범사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매우 소망적이고 긍정적인 표현으로 요셉의 삶과 그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 안 되는 얘기죠. 우리 눈으로 보면 지금 요셉은 그렇게 평가받으면 안 돼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왜 성경은 누가 봐도 요셉은 지금 망한 인생이죠. 어떤 집의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까? 어떤 집의 형들이 동생을 노예로 팝니까? 성실하게 팔려간 곳에서 낙심하거나 자살하지 않고 그곳에서 종으로 열심히 살다가 오해를 받아서 감옥까지 갑니까? 그런 인생, 다시 말해서 누가 봐도 망한 인생이고 꼬인 인생이고 안 돼도 이렇게 안 된 인생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성경은 요셉의 인생을 말하면서 지금 범사에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냐는 거예요. 말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이런 본문을 읽을 때 이해되지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거 왜 이렇게 말하지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우리 눈으로 보면 요셉은 망한 인생 중에 망한 인생, 꼬인 인생 중에 꼬인 인생, 안 돼도 이렇게 안 되는 인생이 없는데 성경은 지금 요셉이 범사에 형통한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서론에 말한 것처럼 인생사 세옹지마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도 말합니다. 이때도 결국 지나가리라. 코로나 시대에 말하죠. 이때도 결국 지나가리라. 인생에는 세옹지마라고 하는 한 방이 있다. 그러니 조금만 참아라. 그런 의미로 지금 요셉의 인생을 범사에 형통한 자라고 설명하냐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요셉아. 세옹지마야. 지금 어려워?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온다. 이때도 결국 지나갈 거다. 인생 한 방이다. 그러니 조금만 참아라. 이런 의미로 지금 요셉의 인생을 말하고 있는 거냐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세옹지마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결함이 바로 세옹지마라고 하는 말로는 우리 인생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세옹지마라고 하는 말, 그 말에는 우리 인생 속에 있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가 그렇게 사는지, 왜 그가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지, 왜 그가 그런 일에서 하나님의 그런 일에서 축복의 일로 바뀌게 됐는지 설명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이 최악의 인생을 살고 있는 요셉의 인생을 희망으로 말하고 소망으로 말하는 이유는 범사가 형통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죄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요셉을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은 요셉이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에도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요셉이 처한 현실의 상황은 절망적이죠. 당연히 절망적입니다. 요셉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고난입니다. 시련입니다. 그럼에도 그 고난과 시련 뒤에는 하나님이 요셉만을 위하여 준비한 놀라운 복들이 있으니까 현재의 요셉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환난은 문제가 될 거 없다. 될 수 없다. 문제일 리 없다.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당시에 요셉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들 또한 그런 사실을 당장은 완전히 이해할 수 없죠. 알 수 없습니다. 왜 요셉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인생, 요셉의 인생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긍정적으로,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보실 수 있는 분이기에 긍정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혹시 지금 여러 어려움들을 경험하기에 한 치 앞도 할 수 없고 계속해서 힘든 일만 보이십니까? 여러분 눈에 야 이거 소망도 없다. 야 내 인생 이거 뭐 어떻게 잘 되겠는가? 염려만 되고 두려움만 있습니까? 비록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온전히 나에게 준비된 하나님의 복을 보지 못한다 하시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 코로나의 환경, 시련, 여러분 인간 개개인의 인생사,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려움들, 모든 환경을 넘어서 크신 복과 놀라운 회복을 계획하고 있으심을 믿길 바랍니다. 그거 아니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거 아니면 우리가 교회 나올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회복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 뒤에 있는 회복, 환난 뒤에 있는 축복의 계획은요, 세옹지마라는 말로 설명하거나 바라볼 수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만 너무 생각하거나 너무 바라보거나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런 상황만 바라봐서 절망과 낙심에 빠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처해 있는 현실만 바라보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과 회복의 기회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변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황과 환경만 보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어요. 원망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는 왜 인생이 요 모양 요 꼴이냐 라는 말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가나안에 있는 7 족속을 바라볼 때, 그리고 자신들을 비교할 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울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과 우리를 바라보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들어간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결국 그 두 사람의 믿음 고백대로 그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요셉은 현재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만 시선이 머물지 않았어요. 그래서 현재의 환경에 얽매여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산 것이 아니고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기대하고 소망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0장의 시작을 보면 요셉이 있었던 감옥에 바로왕의 신하 2명이 들어옵니다. 본문 1절부터 3절 보시면 그 후에 애고방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고방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이 있는 감옥에 두 사람이 들어옵니다. 한 사람은 왕의 술을 맡은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음식을 맡은 자입니다. 우리가 이들을 생각할 때 그냥 술이나 음식을 준비하는 요리사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 직책은 매우 고위관직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역시 왕의 술 맡은 자였죠. 여러분, 고대 왕궁에는 음식에 독을 넣어서 왕을 독살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왕은 자기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자기가 가장 신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음료와 음식을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은 왕의 신뢰도를 증명하는 매우 중요한 직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왕에게 요리만 해오는 것이 아니라 왕의 곁에서 왕이 식사를 할 때 왕과 더불어 나란 일에 대한 대화도 나눴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풍부한 지식과 재능을 겸하였고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두 알고 있었던, 한마디로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바로 왕에게 무슨 잘못을 했는지 성경에 기록이 없어 알 수 없으나 죄를 진 까닭에 요셉이 갇힌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고 요셉이 그들을 시중하게 되었다, 시중들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얼마 후에 한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으로 매우 근심을 하죠. 우리는 여기서 요셉의 믿음과 인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지하 감옥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억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요셉이죠. 자기는 죄도 없는데 지금 노예로 팔려왔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도 힘든데 지금 감옥까지 와서 지금 수감 생활을 통해 총 10수년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왜 여기 왔는지, 내가 왜 팔려왔는지, 내가 왜 이 감옥에 있는지, 왜 있어야 하는지 이유조차 모르고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자신이 감옥에 들어온 이유를 알고 있죠. 이 두 명의 관원장들은 자신이 감옥에 들어온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가 바로왕 앞에 죄를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의 상한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요셉이 오히려 감옥에 들어온 지 며칠 안 되는 이 두 관원들을 어떻게 합니까? 걱정합니다. 보면 40장 6절 7절 보시면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사실 어찌 보면 제일 근심의 빛이 많아야 될 사람인데 여러분들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제일 근심의 빛이 많아야 될 사람인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바로왕의 신하들에게 왜 근심의 빛이 있습니까? 라고 걱정을 합니다. 감옥에 갇힌 이 상황에서도 오히려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들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는 모습을 통해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기독교 역사를 기록한 책을 보면 어느 한 아들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간 일제 순사에게 붙잡혀 감옥에 간 아들이 어머니에게 편지를 쓰는데 어머니 저는 여기 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걱정하시는 어머니에 대해서 편지를 쭉 쓰다가 이런 얘기를 씁니다. 참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다른 방들은 고통으로 고난으로 소리를 지르고 눈물을 흘리는데 여기 들어와 있는 기독교인들은 예수쟁이들은 밤마다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즐거워합니다. 너무나도 희한합니다. 여러분 예수쟁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감옥에 가서 그런 고난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는 가운데도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기뻐했겠어요? 감사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겠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죠.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사는지, 얼마나 땅을 바라보고 얼마나 나를 바라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가꾸고 나를 꾸미며 사는 모습에 사니까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영향을 받지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에 보시면 요셉의 인생을 볼 때 그의 삶에는 어떤 특별한 기적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바로왕의 신하들의 꿈을 해명하고 그리고 41장으로 넘어가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한 것 외에 요셉은 한평생 무슨 특별한 신비한 일을 경험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그의 증조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이삭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모두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대면했던 사람입니다. 천사의 모습으로 만났습니다.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 야곱은 야복강에서 사닥다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들의 할아버지들과 아버지처럼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지고 귀로 듣는 기적적인 형태로는 한 번도 요셉을 만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신이 어릴 때 꾼 꿈, 그리고 이 두 관원의 꿈, 그리고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준 것 외에 요셉의 일생에 한평생 무언가 신비하고 무언가 어떤 누구에게나 찾아가서 간증할 만한 간증거리의 기적들을 경험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창세기 1장 50장까지 1장에서 50장까지 전체 50장을 통틀어서 제일 많은 분량을 요셉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보다도 요셉의 생애를 훨씬 더 많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성경은 요셉의 인생 이야기에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삶의 이야기를 성경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36장부터 중요하게 생각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요셉의 삶이 그만큼 우리에게 큰 도전과 교훈을 주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의미가 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삶의 태도를 보세요. 요셉의 삶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요셉은 그의 인생에서 계속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 앞에 한 번도 하나님을 불평했다,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원망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디에 있는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인생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성실했던지 창세기 39장을 보면 노예로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서 집안 총무가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신의 모든 소유를 위탁하고, 주인인 보디발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기고, 같은 애굽 사람도 아니고 노예로 끌려왔던 유대 사람인 요셉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간섭하지 않았다라고 창세기 39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쩌겠어요? 내가 여기 끌려온 것도 화가 나는데, 노예로 팔린 것도 내가 내 형들에게 이가 갈리는데, 내가 여기 와서 노예로 다시 팔려와서 여기서 내가 성실하게 일할 기분이 나겠냐 이겁니다. 안 나죠. 아니, 어쩌면 매일 밤마다 도망을 치거나 아니면 죽을 생각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요셉은 더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더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또 40장을 보면 감옥에서도 얼마나 요셉이 성실했던지, 간수장에게 성실함을 인정받아 감옥에를 도맡아서 하는, 간수장이 해야 될 일을 요셉에게, 죄인이잖아요, 죄수잖아요, 언제든지 탈옥하고 도망갈 수도 있는 죄수인데 간수장이 요셉에게 감옥의 재반 모든 일을 맡긴다고요. 얼마나 성실했든지. 이것 또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로 지금 감옥에 들어갑니다. 있을 수나 있는 일이겠어요? 감옥에서 어떻게 성실하게 있을 수 있겠어요? 벽을 치고 땅을 치고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에 들어가 있을 텐데 요셉은 거기서도 성실하게 살아요. 참. 그런데 만약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자신은 지금 계속 억울한 일만 당하고, 야, 어떻게 내 인생이 이러냐? 계속 억울한 일만 당한다고 신세한탄만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계속 거듭했다면 이런 일이 가능했겠냐 이겁니다. 보디발이 인정을 하고 간수장이 인정하는 이런 일이 가능했겠냐는 겁니다. 심지어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을 원해 청해 올 때 오히려 생각해 보세요. 나 자신을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가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 집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나를 이런 상황으로 만든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보란듯이 죄짓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보란듯이 죄를 짓고 그로 인해 편히 살 수 있었음에도 보디발의 아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내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여러분 그 일로 감옥에 누명을 쓰고 간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삶이 헝클어지고 뒤틀리고 오해받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자들은 무게감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작은 거 하나 찾아오면 어떻게 발 둥둥둥 구르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신자들은 인생을 무게감 있게 살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소망 없이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가 계시기에 우리 인생은 무게감 있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심지어 장례식장에 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소망 없는 자이기에 3일 밤낮을 알고 옵니다. 조금이라도 친한 사람이 문상으로 오면 방금까지만 해도 울다가 더 서럽게 울죠. 근데 예수 믿는 장례식장을 가보세요. 축하의 화환이 얼마나 많이 있고, 심지어 그곳에 가서 다른 데는
눈물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데 예수 믿은 자가 죽은 곳에는 어떻습니까? 신자들이 와서 찬양을 한다고요. 참. 신자들이 와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요. 왜요? 우리는 소망이 있다 이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음이 소망이 없기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기에 슬피 울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의 소망을 갖기에 슬퍼합니다. 괴로워합니다. 죽음으로 인하여 부모의 죽음, 형제의 죽음, 자녀의 죽음으로 인하여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소망 없는 자처럼 괴로워하지 아니하죠. 요셉이 그러하게 하였기에 그의 어려운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을 보면 우리도 깨닫는 바가 있어야 하고, 이런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믿음 가운데 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물론 요셉도 인간입니다. 인간이기에 당연히 때로는 원망의 마음이 있었죠. 불평의 마음 당연히 있었죠. 분명히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낙심도 하고 절망도 하고 좌절도 됐을 겁니다.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릴 때도 있었을 거예요. 당연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결국 승리했죠. 잠시 비틀리고 흔들렸지만 그의 믿음은 여전히 하나님께 있었기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네 아들을 바치라 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아침에 일어나서 이삭아 일어나라, 하나님이 너 바치라 하니까 가서 바치자, 일어나자. 그 로봇처럼 마치 프로그램에 입력되어서 그 시간이 되면 움직이는 로봇처럼 가자 하나님이 너 죽이라고 바치라고 하니까 뭐 아낌없이 뭐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가자 아니라 이겁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가능하지 않죠. 성경이 그것이 가능해서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그 기록을 한 것이 아니고, 아니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는 신자가 아니고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신자이기 전에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아브라함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요셉은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 한 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한 번도 속상해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고 비틀거리지도 않고 갔던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 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넘어지지 마세요. 신자가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그거 옳은 행동 아닙니다. 그러던 중에 말씀드린 대로 감옥에 들어온 두 관원장이 꿈을 꿉니다. 오늘 두 사람은 자신들이 꾼 꿈을 뜻을 몰라서 불안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포도나무 3가지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맺히는 꿈입니다. 또 떡 굽는 관원장은 떡 3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가는데 새들이 와서 그 떡을 먹는 꿈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듣고 요셉이 해석을 하는데,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3일 만에 다시 본래의 자리로 복직될 것이다 라고 하는 꿈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에게는 3일 안에 당신이 죽게 돼서 들판의 새들이 당신의 몸을 뜯어먹게 될 거라고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그 꿈대로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40장 5절부터 22절까지의 긴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복직된다고 말하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보면 40장 14절에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라고 했습니다. 아무 죄도 없이 이곳에 들어온 자기 사정을 기억했다가 바로 왕에게 좀 말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40장 23절을 보시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자기의 직책이 회복되자 자기에게 도움을 줬던 요셉을 잊어버린 거예요. 요셉은 아마도 이 일, 지금 꿈을 꾸게 된 일,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된 일, 이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희망을 가졌을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면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람들을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감옥으로 오게 하시고 또 이때 그들을 꿈꾸게 하시고 자신이 그것을 해석하게 하셨겠냐는 거예요. 모든 상황과 여건이 분명히 요셉을 위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이런 요셉의 희망이 사라지고 만 거예요. 술 맡은 관원의 요셉의 부탁은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부탁은커녕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를 잃어버린 겁니다. 이때 우리는 아마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을 당했으면 하나님을 원망했을 거예요. 관원들을 만나게 하시고 꿈도 꾸게 하시고 그것을 해석하게 하신 하나님이 이제 와서 나를 잊어버리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아니 어쩌면 지금까지 참고 인내하던 것이 폭발해서 자신의 신세 한탄했을지도 모릅니다. 여지껏 참은 거 폭발한 거죠. 형들이 나를 애굽의 노예로 판 것도 내가 억울한데, 보디발 부인의 거짓말로 감옥에 갇히고 오랜 시간 감옥에서 고생한 것도 억울한데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이거 다 쓸데없는 짓 했구나, 헛수고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디 살아계시냐 따질지 모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더니 더 큰 어려움만 왔다. 내가 그때 차라리 보디발의 아내에게 아내가 요구하는 대로 들어줬으면 감옥에도 안 갇히고 오히려 더 호의호식하며 살았을 텐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더니 더 큰 어려움만 경험한다. 온갖 불평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뭔 기회 주시다가 기회를 주시는 것 같다가 다시 가져가는 상황을 보면서 야 무슨 하나님이 줬다 뺐냐, 이건 무슨 경우냐 따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성경 어느 것을 봐도 요셉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거나 불평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요셉은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일 거예요. 분명히 내 상황을 보면 나는 원망이 나옵니다. 분명히 내 상황을 보면 나는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 결정한 거죠. 오늘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 환경이 이라니까. 야, 내 인생 꼬라지가 이런데. 난 이렇게밖에 살 수 없어. 라고 하는 핑계를 대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성도들을 만나면서 자신이 이렇게 사는 이유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환경이 그래서 나는 지금 이렇게밖에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참 많이 봅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의 삶을 한번 보세요. 요셉의 삶을 보시면 우리의 잘못된 환경이 지금 내가 잘못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변명을 할 수 없게 만들어요. 불행한 환경이 믿음을 저버리게 되고 불행한 환경이 신앙을 포기한다고 하는 구실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내가 이 교회를 잠시 쉬었어요. 내가 예수를 잠시 안 믿었어요. 내가 교회를 잠시 떠났어요. 신앙을 좀 포기했어요. 라고 하는 구실이 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오히려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믿음 하나를 붙들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가졌던 믿음을 전수받았고 그 믿음 하나를 붙들고 그는 자기의 삶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을 것이다. 내가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계획이 있을 것이다. 내 삶에 놀라운 계획이 있을 것이다. 내 삶을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내 사업자와 내 직장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하실 일이 있으실 것이다. 계획하신 것이 있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믿음 없으니까 한평생 예수를 믿는데도 원망 불평이 끊이질 않아요. 대를 이어서 예수를 믿고 부모가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 상관없습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위하여 내 인생을 통하여 반드시 계획하심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니까 내 인생 돌아가는 모습만 보니까 원망하게 되지요. 불평하게 되죠. 요셉은 소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결과 마침내 하나님은 요셉을 회복시키시고 애굽 사람도 아닌데 포로로 잡혀와 감옥에 있던 그를 요셉의 총리로 사람들 앞에,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조상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의 태도로 여러분의 삶을 대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포기하십니까?
갈렙은 85세에 헤브론 땅을 달라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고백하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아니면 내 환경은 불행해 라고 여깁니까? 아니면 내가 믿고 의지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 나는 믿고 의지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까? 요셉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너무나도 답답한 자신의 환경과 상황 탓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이 모든 것,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이 일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실 것이라고 하고 믿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세옹지마라고 하는 말로 풀이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지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셔야 돼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이 옵니다. 그래도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날 향하신 계획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있어요. 우리의 눈으로 보면 연약해 보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면 부족해 보여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보이는 순간 입으로 쏟아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계획하신 일이 있다라고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고 그 일하심 가운데 승리할 수 있죠. 물론 삶에 무수한 위기가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오죠. 그래서 좌절하게 돼요. 때로는 낙심하게 됩니다. 거기에 나의 고집과 못된 성품들이 내 삶에 있었어요. 내가 원하지도 않았던 무수한 위기들, 문제들이 찾아올 뿐만 아니라 내 고집도 있고요, 내 못된 성품들도 함께 한몫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하심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고 온 거예요. 우리 봤으면 안 되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 잘한 거 잘한 대로 내가 복을 주고 너 못한 거 내가 못한 대로 갚아주겠다,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실 분 한 분도 없습니다. 죽어도 골백 번 더 죽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하나님 안 믿잖아요. 이 땅의 수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말하고 찬양하면서도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이 날 향한 계획이 있다고 믿지 아니하시고 이 상황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이치에 세옹지마라고 말하면서 언젠간 잘 될 거야, 언젠간 뭐 시간 지나면 되겠지, 이런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볼 수 없다고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여러분, 심지어 내가 불순종의 자리, 불신의 자리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던 나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거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자리에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나으려고 하는 우리 교회, 우리 가온빛 교회와 지금 여러분들에게 더 크게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온빛의 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그리고 우리 가온빛 교회의 앞날은 그저 인생사 세옹지마야 라고 하는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설명될 수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와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하신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들을 서로 바라볼 때 한숨 쉬지 마세요. 아이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 각 사람과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 이겁니다. 그 계획 믿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의식하지도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한숨이 쏟아져 나와요. 왜? 나는 나만 볼 수밖에 없으니까. 내 눈은 내가 처한 환경만 보니까 한숨이 나오지요. 내가 나를 봐도 한심하니까. 내가 나를 봐도 어찌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보이는 것들만으로 교회를 판단할 수 없어요. 왜요? 왜냐하면 그를 통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한 나보다 더 크고 나보다 더 무한하시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다 할 수 없죠. 모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앞으로 어찌 이루실지 전 잘 몰라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앞으로 하나님이 심지어 저 뒤에 있는 저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른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니까 이순신 장군이 위대하지. 만약에 타임머신이라는 것이 있어서 조선시대로 가서 저렇게 우리 어린 아이처럼 이제 돌이 막 지난 저 아기처럼 5살밖에 안 된 아기처럼 이순신이라고 하는 그 아기를 본다고 할 때 그 아기는 거북선을 만들고 일본을 물리친 장수가 아니라 그냥 연약하고 힘없는 아이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구했다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어요.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만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즐거운 일이 있어서 웃는 자들이 있다면 함께 그 일로 즐거워하고 웃어주는 거예요. 잘 됐다. 야, 그거 잘 되는 줄 아냐? 언젠가 그거 잘 될 줄 아냐? 그거 꼭 잘 된 것만 아니야?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우리가 그들을 판단할 수 없기에 그가 웃고 있으면 그 웃고 있는 일로 인하여 함께 웃어주라는 거예요. 또 슬픈 일이 있어서 우는 자가 있으면 함께 그냥 슬퍼해주며 우는 것뿐입니다. 그렇게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 믿으며. 어떤 마음으로요? 분명히 그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면서. 우는 자가 있으면 집사님 울지 마세요. 집사님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믿으면서 함께 울어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계획이 이루어질 줄 알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만 우리가 할 일이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큰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우리 성도들에게 향하신 계획이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것을 다시 빼앗아 가는 것 같다 하더라도 여러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섭리 굳게 믿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안에 죄악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이,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이, 우리 안에 있는 아주 연약한 보잘것없는 믿음이 하나님이 날 향하신 신실하심과 선하신 계획을 자꾸만 의심하게 하는 불신앙을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한 인성이, 저와 여러분이 못된 성격이, 꼬여있는 마음, 하나님 앞에 바로 보지 못하는 마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선한 계획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자꾸만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는 모습들을 만들어요. 그럴 때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서 오늘 요셉과 같이 원망과 불평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래서 기도한 대로 응답을 좀 받는 그런 신자들이 좀 되십시오. 예수 믿어도 한평생 응답 하나 없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의 찬양을 뭐라고 말해요? 예수 믿는 것은 뭐라고 그럽니까? 받은 증거가 많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을 받은 증거를 날마다 누리며 확인하며 가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 없으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냥 속상해하며 살아요. 그러면 지난 시간 나를 이끄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여전히 나를 하나님의 계획으로 새롭게 하실 거를 기대하게 될 겁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으면요, 그냥 되는 대로 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되는 대로 살면 안 돼요. 아침에 눈 뜨니까 밥 먹고, 밥 먹으니까 화장실 가고, 화장실 가니까 일 가고, 일 가니까 저녁에 퇴근하고, 퇴근하니까 밤에 자고.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인생을 겉으로는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날마다 내 인생 가운데 계획하심을 이루시고 하루하루 이루어 가시고 있잖아요. 하루하루 이루실 일을 점점 다가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면서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확신하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뚝 서서 믿음 앞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실 일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됐든 그것이 기쁨의 자리가 되면 그냥 좋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만 말하고, 어려운 자리가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같아요, 이런 말 하지 않고 어떤 자리가 됐든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거룩한 이름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복된 신앙의 길, 인생의 길 걸어가시면서 제발 예수 믿으면서 복되지 않은 원망의 길, 불평의 길 걷지 마시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지 마시고, 어떤 자리가 됐든지 복된 신앙의 길, 인생의 길 걸어가면서 하나님 바라보시고, 내가 할 수 없잖아요. 여지껏 내가 안 돼서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 사는 모든 별님들, 그리고 가온빛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온 종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생을 살면서 세옹지마와 같은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옹지마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셉과 같이 아버지의 어려운 생활, 인생, 망한 인생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사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